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을 지키며 살도록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 가야 할 도로가 있고 또 기차는 기차가 가야 할 선로가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미래가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안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금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설명서 안에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아도 접근 금지 편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좋은 건물도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의사항입니다. 사람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인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만이 뭔가를 끊임없이 욕망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유의지와 그 욕망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내 마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자유롭고 싶은 인간이 모든 욕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유롭지만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욕망이 일겠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하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여 주신 친절한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선악과는 시험의 열매였습니다. 이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질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뱀이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지고 그 하와의 이야기를 건네들은 아담이 넘어집니다.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형통했고 모든 일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집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 직장에 가도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시험이 찾아오고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도 시험이 찾아오고 형통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시험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리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고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은 만국을 주겠노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대신에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시험들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그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을 때에 그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사항인데 그 주의사항을 잊어버릴 것만큼 유혹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유혹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 없는 시험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물질 때문에 낙심을 하고 앞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을 해도 육의 문제로 생각할 뿐 영적인 시험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아이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고, 노인도 넘어집니다. 지식인도 넘어지고, 정치인도 넘어지고, 권세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통과하라고, 패스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훈련시키도록 주신 영적인 테스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물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과 테스트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친절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도 이와 같습니다. 백산에 얻은 독자 이삭 바치라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시험이,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셨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주시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하여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도록 앞으로 걸어야 할 인생의 길, 모든 시험들이 찾아올 텐데 이제는 한번 실패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선악과의 시험의 열매는 언제든지 찾아온답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패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여 연단을 하시는 것인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였답니다. 현대는 지식사회로, 옛날에는 기술만 있으면, 노동만 하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AI 같은 인공지능으로 지식이 폭발하고 있는데, 지식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하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그저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됐어요. 부지런히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 관리하고 지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잘 가꾸려면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들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그 존재를 알아야 짓는데,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요. 동산은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지식과 생명은 동산의 존재를 함께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지식이 있다는 것인데, 살아있음은 곧 배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경험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유혹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논어에 보면 지지위 지지, 부지이 부지 시지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라는 뜻인데,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알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혹여나 교만할까 봐 경계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알미란 이처럼 불완전한 것인데, 내가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어느 날 병원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암이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왔건만 언제부터인가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서로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주었는지, 왜 뱀이 다가와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다른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에 끌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선악과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와 같이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방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지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식을 구하고, 힘든 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캄캄한 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리와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지식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이 40년 세월을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늘 함께 했답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1년 동안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무를 때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만 앞으로 나가야 됐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루 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것이 불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년 만에 구름이 떠올라 진행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온전한 지식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사람에게 묻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우리 마음에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답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심으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보기도 쉽고 언제든지 찾아가기에 용이하도록 가운데 두신 거죠. 동산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실과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생명나무도 동산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희망도 절망도 감사도 불평도 생명도 죽음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생명이 나고 마음에서 축복이 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구원을 받지만 죄를 심으면 심판을 얻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을 심으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심으면 기쁨이 오지만 불평을 심으면 불행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주신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듯이 이제 우리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축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복의 근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노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선악과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선악과를 심으십시오. 믿음의 선악과를 심으십시오. 순종의 선악과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의 선악과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악과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선악과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날마다 내 믿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선악과를 심고 인간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